오늘 본문 여러분 보셨듯이 참 7장 어마어마해요. 7장 이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 지난 일주일 내내 생각이 많았습니다. 에, 짧게 읽기는 했지만 그러나 어떤 책은 한 340페이지 분량의 설명이 되는 책이에요. 분량입니다. 오늘 15장부터 21장까지. 그러면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걸 왜 우리가 계속 들어야 하는 걸까? 이런 도전적인 설교 제목을 좀 잡았습니다. 이걸 왜 오늘 또다시 우리가 계속 들어야 하는 걸까?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제 지난주까지 4장부터 14장까지 말하자면 1라운드 이제 끝났습니다. 1라운드로는 그야말로 네 선수들이 이제 서로를 탐색하는 탐색전과 같은 그런 라운드였어요. 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서로 치고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탐색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2라운드 시작되는 건데, 시작되면서 1라운드에서 봤던 그 모든 과정들,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답변을 하는가, 이것을 서로 보면서 나름대로 이제 관전평을 내놓는 거예요. 그 관전평을 보면은 뭐 이런 거예요. 15장에서 이제 첫 번째 선수 엘리바스가 이런 말 하죠. 2절에 너 내가 들어보니까 너 쓸데없는 소리야. 너 허풍이야. 3절에서는 내가 들어봤는데 그거 소용없는 이야기야. 그거 유익하지 못한 말이야. 그러면서 5절에 뭐라 그래요? 너 그런 간사한 말 좀 집어치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받아서 15장 16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래. 네가 그렇게 하는 말 나 많이 들었어. 사람들이 그러대. 나 그런 말 많이 들었어. 그러죠? 그러면서 3절에 야, 헛소리 좀 그만 집어치워. 그래요. 자기 친구 하는 말을 그냥 헛소리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욥이. 그러니까 두 번째 선수가 빌다시죠. 등장하면서 18장에 뭐라 그래요? 야, 말장난 그만둬. 그래요. 욥이 한 말을 그냥 말장난이라고 이렇게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욥이 다시 19장에 나오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 너는 말로 나를 박살냈잖아. 2절에 그러죠. 너, 너 말 가지고 나를 박살내려 그랬잖아. 그러면서 3절에서는 너 10번이나 나를 말로 모욕 주었어. 그래서 욥이 또 받아쳐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듣고 있던 세 번째 선수 소발이죠. 등장하면서 네가 모욕받았어? 너도 나를 모욕했어. 3절에 그러죠. 나를 모욕하는 말 너도 했잖아. 그래서 막 난타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욥이 맨 마지막 21장에서 욥이 뭐라 그래요? 친구들아, 내가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야, 지금. 나는 지금 사람한테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제발 내 말꼬리 잡고 그러지 마. 내가 너희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야. 사실은 나는 지금 하나님께 하는 말이야. 그러면서 막 1라운드 했던 말을 종합하면서 총평하면서 관전평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쓸데없는 소리, 소용없는 소리, 유익하지 않은 말, 말장난, 뭐 모욕하는 말, 허풍 이런 걸 계속 내가 들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을 가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리고 좋은 말씀도 아니에요. 자기들 말대로 쓸데없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소용없는 말이에요. 헛소리예요. 말장난 같은 말이에요. 이거를 왜 우리가 계속 들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15장 한 장만 가지고 설교하려고 하다가 뭐 쓸데없는 말이라 그러고 헛소리라 그러고 뭐 말장난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하면서 이제 계속 읽어낸 거예요. 그러다 21장까지 2라운드 다 읽어버린 거예요. 다 읽어보니까 서로 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었던 제 마음이 자기들이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아닌데 이걸 왜 내가 계속 들어야 하지? 이런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장에 일단 써놨어요. 이걸 내가 왜 계속 들어야 하지? 근데 이게 제목이 됐어요. 오늘 제목이. 자, 두 번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자, 이 네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독자인 우리도 4장부터 14장까지 다 읽으면서 1라운드 끝났잖아요. 다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네 사람에 대해서 파악이 다 끝났어요. 그렇죠? 엘리바스가 어떤 사람인지, 빌닷이 어떤 사람인지, 소발이 어떤 사람인지, 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우리도 다 파악이 끝났어요. 제가 4장부터 14장까지 자그마치 12번 설교를 했어요. 하나하나 분석해 가면서 한 장 한 장 뜯어가면서 12번을 설교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1라운드 끝난 거예요. 이제 오늘 15장부터 2라운드 시작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2라운드가 시작됐다고 해서 조금 전 1라운드 사람이 금방 다른 사람으로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1라운드 때 사람, 4장부터 14장까지 그 사람들이 5장부터 21장 그 사람들이에요. 표현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내용이나 생각은 똑같아요. 오히려 읽어보면, 오늘 본문을 다 읽어보면요, 더 공격적이 돼요. 그리고 욥은 더 방어적이 돼요. 표현만 좀 세져요. 달라져요. 그런 것만. 그래서 제가 쭉 읽다가, 그렇다면 1라운드 때 했던 것처럼 4장부터 14장까지 했던 것처럼 각 장이나 각 사람을 그렇게 또다시 세밀하게 주의를 하고 분석해서 그렇게 설명할, 그렇게 말씀을 전할 그런 의미가 별로 없겠다. 왜? 내용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냥 한목에 다 하는 겁니다. 약간 달라진 점은 딱 하나 있어요. 분위기예요. 분위기는 좀 달라졌어요. 자, 1라운드 때는 그나마 1대1의 일정한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선수 나오면 두 번째 욥이 반응하고, 두 번째 선수 나오면 또 욥이 반응하고, 세 번째 선수 나오면 욥이 반응하고, 일정한 순서가 이렇게 이 규칙이 좀 있어 보여요. 물론 오늘 2라운드 15장부터 21장까지 읽어봐도 그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1라운드 때처럼 1대1로 돼 있어요.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면 욥이 답변하고, 빌닷이 이야기하면 욥이 얘기하고, 소발이 이야기하면 또 욥이 답변하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보면 1대1 이런 구조로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근데 분위기를 보면요, 마치 그 원탁 테이블에 이 네 사람이 둘러앉아서 네 선수가 무차별 난타전을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오늘 2라운드는. 그러면서 이제는 더 노골적으로 3대1의 일방적인 구조예요. 세 선수가 그냥 한 선수를 그냥 집단으로 그냥 난타를 해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2라운드 15장부터 21장까지의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 세 친구가 이제 협공을 해서 욥을 공격합니다. 욥을 공격하는데요, 포인트를 잡은 거예요. 1라운드 끝내고 공격 포인트를 완전히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냐니까, 욥은 죄인이다, 욥은 악인이다 라고 규정을 해버려요. 그게 그 지점을 계속해서 공격해요. 너 악인이야, 너 죄인이야 라고 공격을 계속하는 거예요, 세 선수가. 자, 엘리바스가 15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네를 죄인이라 말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말했어. 자네 입술이야. 네가 너를 죄인이라고 말했어. 넌 죄인이야. 너는 악인이야. 라고 낙인을 탁 찍어버려요. 그러니까 두 번째 빌닷이 나와서 18장부터 이제 계속 말해요. 뭘 말하냐면 악인의 빛은 사라지고 하면서 악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근데 악인이 누구예요? 욥을 말하는 거예요. 표현은 악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누구냐니까 욥이에요. 악인의 빛은 사라지고 악인의 집이 처한 운명은 이렇게 되고 하나님을 무시한 자는 이렇게 된다 라고 이 빌닷이 18장 5절부터 21장까지 계속해서 악인은 근데 내용은 욥 너는 이러면서 계속 공격해다는 거예요. 그러자 세 번째 선수 이제 소발이 나와서 20장 5절부터 똑같이 악인의 형통은 잠시뿐이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악인의 운명, 너의 운명이야. 악인의 기업, 네가 받을
기업은 이런 거야 라면서도 가격을 또 해요. 그러니까 15장부터 21장까지 이 세 친구가 한 말이 15장, 18장, 20장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이 친구들이 굉장히 장황하게 말하는데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악인은 망한다. 너는 악인이다. 그래서 망한 거다. 이 얘기예요. 그냥 한 문장이에요. 악인은 망해. 욥, 너 악인이야. 그래서 망한 거야. 라고 세 친구들이, 세 선수가 똑같은 지점을 계속 가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욥도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방어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로 방어를 해요. 첫 번째 방어. 나는 죄가 없어. 그래요. 저쪽에서 너는 죄가 있잖아. 너는 악인이야. 라고 하는데 난 죄가 없어라고 방어해요. 17장 3절. 오 주님, 당신이 친히 나를 보증해 주십시오. 누가 나에게 죄가 없다고 증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죄가 없다고 그렇게 좀 변호 좀 해 주십시오. 좀 증인 좀 되어 주십시오. 라고 나는 죄가 없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결정적인 얘기를 자기를 방어해요. 뭐겠어요? 나는 죄나 악 때문에 망한 게 아니야. 뭐 때문에 망했어요? 욥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망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세 친구가 너는 죄 때문에 악인이어서 망한 거야 라고 계속 때리는데 욥이 방어를 하는데 아니야, 나는 내가 죄를 져서 내가 악해서 망한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 때문에 망했어. 19장 6절 보세요. 나를 이렇게 만들고 그물로 덮어 씌우신 분은 하나님이시야. 9절. 나에게서 모든 영광 가져가시고 내 머리의 면류관을 벗기셨는데 누가? 하나님이. 10절. 그가, 하나님이 사방에서 날 치시니 내가 죽게 되었고 그가 나무를 뽑든 내 희망을 뽑아버리셨어.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21절. 나의 친구들이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는 것을 알아주게. 내가 죄 때문에 망한 게 아니야. 친구들아, 하나님의 손이 날 쳐서 내가 이렇게 망했어. 그거 알아줘. 그래서 욥이 마지막 세 번째 자기를 방어하는 게 이런 말이야. 그래서 친구들아, 내가 지금 당신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야. 내가 자녀들한테 하는 말이야. 아니야. 나는 지금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거야. 21장 4절.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죄 때문에 망했다 그러지 마. 나도 억울해 지금. 하나님, 내가 악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죄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셔서 망한 거야. 나도 억울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말하는 거니까 내 말꼬리 잡고 나를 뭐 그렇게 하지 마. 여러분, 이것이 15장부터 20일까지의 2라운드 전체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요, 15장부터 21장까지 이 라운드를 하나님께서 뭐 보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중간에 오셔서 중간 평가를 하셨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셨겠습니까? 딱 한마디예요. 세 선수 아웃이에요. 2라운드 중간 평가요. 아웃 이거예요. 이 근거가 맨 마지막에 있는 42장 7절입니다. 이제 욥의 모든 스토리 다 끝나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결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에 여호와께서 엘리바스 대표 선수한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너와 네 두 친구는, 너희들 3명, 너와 네 두 친구는 정말 나를 화나게 했어. 너희들은 내게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았어.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이것이 이 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에요. 최종 평가. 너희들은 나를 화나게 했어. 그리고 너희들은 옳은 말 한 게 아니야. 옳지 않았어. 그래서 뭐예요? 아웃. 이거예요.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중간 평가하셨다면 이런 거예요.
엘리바스가 15장 맨 마지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자들은 남에게 해를 끼칠 생각만 하고 거짓만 만들어낸다 라고 이제 엘리바스 말을 맞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중간 평가하셨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32절에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런데 네 말은 옳지 않아. 엘리바스 아웃. 빌닷도 마찬가지예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악인의 집이 처한 운명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자의 처수가 이런 거야. 네, 하나님께서 중간에 오시면은 22절에 이런 게 생겨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런데 네 말은 옳지 않아. 빌닷 아웃. 소발이 마지막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악인의 운명이요 악인의 기업일세. 하나님 오시면은 30절 한 절 더 붙으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런데 네 말은 옳지 않아. 소발 아웃. 여러분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심판받고 탈락하게 될 이 세 사람의 이 뻔한 말들, 결국에는 아웃이에요. 이 잘못된 말들이에요. 이렇게 탈락할 이 뻔한 말들이 왜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기록되어 있을까? 1라운드에도 충분해요. 그렇죠? 또 다음 주 이제 3라운드 또 남았어요. 이미 충분한데 왜 2라운드, 왜 3라운드 이렇게 반복돼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그리고 또 우리는 왜 이걸 계속 들어야만 하는 걸까? 마치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나게 이제 여행할 때, 야, 여행이다.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가다가 중간에 전혀 기대하지 않은 옵션이 끼어드는 게 있잖아요. 전혀 기대하지 않은 코스가 이렇게 끼어드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때요? 막 여행 짜증나고, 화도 나고, 좀 손해본 듯하고, 속은 것 같고, 이런 느낌, 막 좀 찝찝하잖아요. 마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아, 이걸 똑같은 말을 내가 왜 또 들어야 되지? 솔직히 말하지만요. 제가 일주일 동안 이 라운드 읽는데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1라운드에 다 했는데, 다 알고 있는데, 똑같은 내용을 내가 또 왜 들어야 되지? 그래서 좀 짜증이 났어요, 제가. 이걸 왜 계속 들어야 하는 걸까?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욥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욥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여러분 성경이 뭐죠? 성경. 성경에서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 말씀 기억나시죠? 디모데후서 3장 말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성경은 욥기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뜻이죠. 두 번째,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유익한 책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 욥기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그런 게 되겠죠. 세 번째,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욥기는 그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려고. 이것이 성경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무언가라고 정의를 내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성경 욥기는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온전케 하시려는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까요? 성경 욥기는 심지어 오늘의 본문 15장부터 21장까지 이 짜증나게 읽혀지기까지 하는 이 성경 이 욥기는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온전케 하시려는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예요. 따라서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대하는 우리는 나의 기호에 맞춰서 취사 선택하지 말아야 된다. 취사 선택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왜? 모든 성경은, 심지어 욥기는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온전케 하시려는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의 기호에 맞춰서 빼고 더하고 넣고 빼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권리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 모든 성경이 결국에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지루하고 심지어는 말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짜증날 정도로 장황하고 쓸데없어 보이기까지 하는 이 욥기 2라운드까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들어야 하는 그런 이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오늘 15장부터 21장까지 이 장황한 이야기는 결국 오늘의 독자인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는 어떠냐? 오늘 15장부터 21장까지 이 장황한 말씀이 오늘 독자인 나에게 던져놓은 질문은 이런 거예요. 너는 어때? 혹시라도 나에게 엘리바스 같은 모습은 없는 것인지, 혹시 나에게 빌닷 같은 그런 모습은 없는지, 혹시 나에게 소발 같은 모습은 없는지, 그리고 나에게 욥과 같은 그런 것은 없는지, 너는 어떠니? 라고 오늘 2라운드 이 본문이 독자인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지루한 이야기에 이렇게 짜증내는 이 독자인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고 있는 거 아닌가? 어쩌면 하나님도 때로 이러면서 사는 나를 보시면서 혹시 짜증이라도 나지 않으실까?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때로 이렇게 살고 있는 나를 보시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좀 짜증나지 않으실까? 나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짜증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요, 사랑해서 사랑으로가 아닙니다. 중간에요, 하나님도 우리의 이런 감정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갑자기 진노하시고 사랑이었는데 갑자기 심판하시지, 그렇게 하시잖아요. 심판 전에 하나님이 짜증이 있어요. 다만 그걸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짜증난다고 하는 것을 다만 우리에게 표현하지 않으실 뿐이에요. 만약 때마다 하나님의 짜증을 우리에게 표현하신다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난 너 때문에 짜증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거나 혹시 표현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시면 우리는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마다 나에게 짜증 내시지 않으세요. 대신 참아주세요. 그리고 기다려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면요,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짜증나, 너 때문에 나 짜증나라고 때마다 표현을 해버리세요. 그럼 우린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아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고맙고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날 보시면 좀 짜증날 거야 라고 우리가 알면서, 그래서 부끄럽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짜증나신다고 그걸 우리에게 표현하시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마냥 팔짱만 끼시고 주구장창 기다리고 계신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오늘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때로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때로는 이 말씀으로 따끔하게 책망하십니다. 때로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때로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내가 저것도 잘못했구나, 아 내가 저것 또 놓쳤구나, 우리가 그렇게 말씀 받지 않습니까? 네, 성경이 하나님께서 팔짱 끼시고 잘 될 때까지 그냥 방치하지 않으세요. 대신 성경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바르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를 멋진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려고, 멋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욥기 2라운드의 이 장황한 말씀을 계속 또 듣고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자기들 스스로도 자기들 한 말은 쓸데없는 소리, 허풍 소리, 헛소리다, 말장난이다 라고 자기들도 이렇게 비난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람들의 이런 소리까지로도 성경은 오늘의 나를 돌아보게 하고 신앙하는 내 모습을 다시 보게 하시죠. 왜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바스든 빌다시든 소발이든 심지어 욥이든 이 사람들은 단지 4,000년 전에 죽고 끝난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사람 1, 사람 2, 사람 3, 사람 4, 그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단지 모델일 뿐입니다. 단지 성경이 이들을 모델 삼아서 사실 하나님께서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 하실 말씀을 대신 그렇게 이들을 가지고, 사람 1을 가지고, 사람 2를 가지고, 사람 3을 가지고, 사람 4를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대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라운드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이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이 사람들 이야기 듣고 있으면 좀 짜증나니? 내가 너희를 볼 때 가끔 어떤 마음 드는지 좀 이해하겠어? 그런 거예요. 여호와인 내가 너희들 볼 때 내 마음이 어떤지, 가끔씩 어떤 마음 드는지 좀 이해가 되겠니? 여러분, 2라운드 저쪽에서 지금도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욥기의 이 지루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에게 한 가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장부터 21장까지 혹은 다 읽으셨으면 혹은 못 읽으셨으면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좀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느껴지는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느껴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15장부터 21장까지 읽는데 좀 짜증났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 볼 때 좀 짜증나. 알겠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5장부터 21장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4,000년 전에 이 사람들 이 얘기를 가지고 오늘 생생의 라이브로 하나님께서 오늘의 나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있는지 오늘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 느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번 욥기가요 이렇게 강해 설교가 아니었다면 제가 욥기 설교 앞뒤로 몇 번 하고 벌써 끝났어요. 이것은요. 1, 2장 하고요. 그 다음에 42장 하고 몇 번 하고 욥기 설교 벌써 끝나고 다른 거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강해 설교를 하고 있어요.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은요, 설교 방식 자체가 설교자에게 본문을 결정한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강해 설교는요, 설교자가 본문을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그걸 결정하고 하는 것이 강해 설교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패스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7장을 한 번에 묶어서라도 한 번은 거쳐가야 하는 것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강의 설교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7장, 15장부터 21장 다 묶어서 한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욥기 여행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19번째죠. 19번째 이렇게 오면서 욥기 여행하다가 성도 여러분에게 좀 달갑지 않은 코스로 여겨질까봐, 그렇게 느껴질까봐 욥기를 설교하는 여행 가이드로서 좀 때로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가이드로서 욥기에 끌고 갔는데 좀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고 힘들어하고 좀 그러실까봐 좀 그런 마음이 여러 번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도 여행이죠. 이런 것도 여행이에요. 여행이라고 다 좋기만 하지 않죠. 사실 우리가 여행 해보면 알잖아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요. 얼마나 고단해요. 밤 늦게까지. 숙소에 돌아오면 막 11시, 12시예요. 그리고 샤워하고 누우면 다음날 새벽 4시에 또 일어나야 돼요. 여행이 좀 피곤한 것도 있어요. 힘든 것도 있어요. 좀 짜증나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여행하다 사람들끼리 싸우고 도중에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여행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여행 끝나고 나면 그게 또 추억거리잖아요. 그게 또 말할 거리예요. 그게 여행이에요. 여행의 묘미예요. 여러분, 우리 욥기 여행도 여러분 좀 힘드신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여행의 묘미예요. 42장 이제 다 끝나면, 언제 끝날지 저는 몰라요. 이제 다 끝나면 욥기 여행 그런 게 있었지. 야, 욥기에 그런 거 있었지. 내가 욥기 여행 몇 번째 내가 죽을 맛이었어. 내가 욥기 여행 몇 번째 내가 충격받았어. 내가 욥기 몇 장에 내가 꺾였어. 내가 욥기 몇 장에 내가 그냥 도망치고 싶었어. 나중에 끝나면 우리가 서로 만나서 이 욥기 여행 말할 날이 올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다음 여행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찬송 부르면서 오늘 말씀 정리할까요? 357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송 부르겠습니다. 357장 찬송입니다.